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시간을 또 온 환경을 또 온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도취되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만 증거케 하시며 우리 온 성도님들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08년도 2월 달에 제가 파송을 받고 만 18년이 지나고 이제 19년 차로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한 3년 있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럭저럭 지다가 보니 벌써 강산이 2번 변할 것 같은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흐르게 되었네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일들도 많았고 또 힘들 일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무사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필리핀이라는 특별한 그 환경이 또 따로 있어요. 현재 지금 필리핀 어제 제가 연락받기는 기온이 45도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사역을 갔던 한국의 사역팀들이 사역을 못하고 너무 더워서 전부 다 SM 몰에 가서 피서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덥습니다. 필리핀의 현재 물론 이제 한국도 전쟁 중에 기름값이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에는 디젤이 리터당 4,400원 같습니다. 리터당 4,400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는 비가 많이 오면 우기에는 수력 발전을 하고 또 건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화력 발전을 하는데 워낙 비가 안 오니까 덥고 또 전력 소비량은 많고 해서 계속 발전기 화력 발전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 더 많이 인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도시로서 차가 가장 많이 밀리는 나라가 필리핀 마닐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고 많이 경험하기는 5분 거리를 3시간 반 만에 가는 적이 있어요. 이거는 가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고 5분 거리를 3시간 반 만에 갔어요. 그 이때는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렇게 밀리는 도시인데 차가 없어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도 이런 좋은 또 일은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도 매주 강의를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한 2주간 강의를 못 갔어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기름값이 한국에 보니까 1,900 얼마 이렇게 되던데 지금 필리핀은 아직까지 2,600원 정도 갑니다. 리터당.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필리핀 정치적으로는 지금 대통령하고 부통령과의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르코스 계열이고 부통령은 두테르테 계열이에요. 같이 힘을 합해서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 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국제인권위원회의 그 고소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지금 네덜란드에 수감이 되어 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아마 부통령하고 이 정치적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일부에서는 부통령을 탄핵을 하는 그런 안까지 올라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닌 그런 환경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두테르테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계열이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도. 그분이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네덜란드 감옥에 있으면서 작년 지방선거 때 민다나오에 있는 시장 선거를 나왔습니다. 옥중. 근데 옥중 당선이 됐어요. 사람은 네덜란드에 있는데. 옥중 당선이 돼가지고 결국 지금은 이제 그 동생이 대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죠. 전직 대통령이 시장 나서고 그것도 옥중에서 당선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딸이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죠. 이런 관계 복잡한 관계로 문제가 되어 있고 일단 그 전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의 그 정치 방향은 마약과의 전쟁, 또 강력범과의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 치안 문제를 주로 했는데 이번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데 요즘 와서 그 두 계열이 다툼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또 저래도 또 선거할 때 되면 또 돈 많이 갖다 주는 편에 또 표 찍어주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게 필리핀의 지금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 분야에서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학입니다. 필리핀의 국제학교는 아직 방학을 안 한 상태지만 지금 로컬 학교는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4월, 5월이 제일 덥기 때문에 6월 달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중에 있고 또 국제학교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대신해서 공부를 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더위 속에서 사역을 못하니까 요즘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한국도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위를 피해서 지난주에 나왔죠. 또 더위 피해서 나왔다 그러면 선교사가 더위 때문에 도망쳐 나온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필리핀에 지금 갔는 지가 이제 19년 차. 그동안에 제가 했던 사역들은 뭐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개척 문제. 보통 한국에서 생각할 때 선교사가 나가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 가서 2008년도 12월 달에 블라칸이라는 지역에 15명의 성도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나니까 동네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캐토릭 국가이기 때문에 캐토릭 성도들도 많지만 동네마다 거의 교회가 2개 정도씩 있어요. 시내에서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너무 열악해요. 뭐 교회 건물이 짓다 말았는가 아니면 지붕만 있는데 아니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있는 교회 살리자.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있는 교회 살리기로 해서
그리고 친구들이 대구나 서울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런 작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19년, 18년 동안 현재 완공된 교회만 54개 교회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고 거의 다 재고 작은 교회는 18평에서 큰 교회는 60평까지 교회를 건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역은 현재 단기 선교 오는 팀들 교육. 제가 지난주 주일날 밤에 제가 들어왔는데 그 전주까지 토요일까지 대구의 통합 측 장로님들 13분 들어오셔갖고 그 사역을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도와주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이 1년에 거의 한 18건 정도 이렇게 제가 그들을 훈련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지금의 주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 그 신학교 사역이 아니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이 2년 텀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두 번째 텀이 7월 달에 끝나고 세 번째 텀인 9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5군데 가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한국 목사님들이 현지교회 직접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사역인데 현지에 목회하시는 그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선교사에 가서 또 거기서 목회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를 개척해서 직접 목회하는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들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직접 목회는 안 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이제 그만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목회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교육하는 목사들은 좀 남아서 우리를 교육해달라. 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의 특징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뭐도 갖다 주고 하니까 주일날 돼서 설교하러 가면 교인들이 오시는 목사님을 환영할 때에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손을 먼저 봅니다. 뭐 들고 오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의 얘기가 교인들 버린다는 겁니다. 괜히 와가 자꾸 주니까 교인들이 그저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거 받아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선교사들은 돌아가고 교육하는 목사님들만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실정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서부교회에서도 물론 일로에도 교회를 짓고 했지만 저하고 같이 있는 교회는 라구나 서부교회를 건축했고 또 대구의 여전도 연합회에서 작년에 막사이사이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를 리노베이션 겸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해서 2개의 교회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구나 서부 교회는 그 아르밀 목사님 내외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올해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1층에 물이 찼어요. 갔더니 1층에서 짐을 2층에 교회에 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자고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문제는 밖에서 이렇게 팍상한 가다가 지나보면 옆에 벽에다가 라구나 서부교회라는 이제 한글로 글씨가 써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가니까 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해놨나 그러니까 이 한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밴드상 얘기할 때 이게 왜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컴퓨터 보고 그대로 그려라. 글씨를 쓰지 말고 그려. 이제 그렇게 해놔서 뭐 이번에 이제 그려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보면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참 재밌는 게 필리핀에는 인구 이동이 정말 많아요. 1년 지나면 교인들이 거의 다 바뀌어버립니다. 뭐 가보면 전혀 없던 교인들이 있고 있던 교인들은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 생태가 한국하고 틀려요. 교인 관리가 없어요. 교적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내 교회가 없어요. 모교회라는 게 없어요. 모교회가 없어서 너 교회 어디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대구 서부교회 이래 나오는데 거기는 이름을 못 대요. 내 교회가 없어. 오늘 여기 갔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내 교인이 아니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지난주 왔다 안 와요. 그럼 우리는 신방을 하잖아요. 또 전화를 하잖아요. 왜 하는? 이거는 다른 교회 갔거니 이러고 신방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교역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없죠.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되죠. 이제 주일 날 겨우 기도회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 하다가 보면 낮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럼 매일 세미나 갑니다. 한국에 이단들 많이 들어옵니다. 세미나 많이 합니다. 호텔에서 합니다. 밥 줍니다. 재워줍니다. 선물 줍니다. 차비까지 줍니다. 물어보도 안 하고 갑니다. 거기 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인 관리가 안 되니 교인이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라구나 서부교회는 첫 창기에 제가 가서 교회 짓기 전에 그 교인들이 아직 거기서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해서 교회는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처럼 작년에 몇 명 모여서 100명 모였는데 올해 몇 명 모여 이게 거기서는 안 통해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너 가서 뭐해? 교회 개척에 했는데요. 그 몇 명 모여? 50명 모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갔대요. 그럼 몇 명 모일까요? 좀 줄어서 40명 됐다. 이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 선교사가 교회도 못 불어나는 거예요. 안 불어나요. 거기는. 거의 안 불어나고 그대로 있는 그 교회가 그게 목회 잘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 생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구나 서부교회는 그나마 교인들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라구나 서부교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막사이사이 교회는 사실 제가 좀 가기가 좀 멀어요. 골짜기로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회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를 리노베이션하고 할 때는 사실 걱정이 됐어요. 교회가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됐는데 뚝 떨어져 있는 교회가 단결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교인들은 거기는 조금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니고 30, 40대 되는 그런 그 부인들 그런 분들이 내외간에 쫙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전에는 의자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의자가 가득 차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교육자를 따로 못 모시고 아르밀 목사님이 라구나 서부교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거기 가서 거기 이제 전에 우리 여기 왔던 엘라하고 그 그레이스 이런 청년들 데려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늘 대구노 여전도 연합회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또 제가 이렇게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 서부교회 금년에는 이 여전도에서 또 저를 후원해 주셔서 또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필리핀의 환경이고 지금 팬데믹 기간에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서 전에보다 지금 많이 줄어 있고 교민들도 전에는 약 15만 명이 교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아마 10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필리핀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부교회에서 날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기도합시다. 기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매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는 후원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제가 좋은 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 보고 간단하게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이 하루를 지나면서 계속 나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는 좀 의미가 특별해요. 그것은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좋았더라 그런 말도 되고 죄가 없다 그런 말도 되고 사탄과 나쁜 일들이 없다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죄가 기록되지 않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3장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관계 죄가 없는데 3장에 보면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넘어뜨림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는 좋았더라가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다시 의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셨어요. 파괴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불러주셨어요. 그럼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놓고는 그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끝나버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특별하게. 뭐라고요?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특별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나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수영해서 아니죠. 마른 길로 건넜습니다. 마른 길. 그걸 건넜어요. 그런데 물이 침몰치 못했죠?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보여줬어요. 그 뒤를 따라서 애굽의 군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살았나요? 아니죠.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특별하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속에 들어가도 사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에서 끄집어냈을 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약속 그대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 기적을 저는 직접 맛보았어요. 직접 맛보았어요. 자, 제가 가서 선교사는 외국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필리핀에도 관광 비자는 59일밖에 안 줘요. 근데 관광 비자 끝나면 한 번 연장하면 그 다음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2달 지나면 외국에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 있는 비자 중에 은퇴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 되면 은퇴청에서 미국 돈 달러 2만 불을 필리핀 은행에 예치하면 그 2만 불 예치한 사람에게 새 식구에 한해서 영구 비자를 줍니다. 영구 비자를 주면서 그 2만 불을 예치해 놓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2만 불 그대로 내줘요. 투자니까. 내주고 이자까지 달아줍니다. 그 대신에 한국에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비자가 있어요. 저도 그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비자를 신청해서 신체 검사하고 신원조회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래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거기서 일주일 뒤에 비자가 나오니까 그때 연락하면 와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MBI라는 미국의 FBI 정도 돼요. 이제 경찰보다 하나 높은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MBI에 조사할 게 있으니까 출두하라는 거예요. 그럼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출두하라 그래서 출두를 했습니다. 가서 그 MBI 사무실에 문을 또 열고 들어가니까 전부 위에 하얀 와이셔츠 밑에 까만 바지 쫙 앉아 있는데 겁이 덜컥 나고 몸이 막 움츠러들어요. 이게 내가 무슨 좀 죄 있는 것처럼. 그래 가서 한 조사관 앞에 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뭐냐? 그 박정영이다. 생년월일 이렇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호텔 지하에 술집에 간 적 있나? 없다. 나는 목사다. 한국 목사는 술 절대 안 먹는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안 갔다는 증거를 대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술 갖다 주면 안 먹는다. 이거 하고 내배야 됩니까? 왜 합니까? 그래. 이 딱 걸리는 거야. 비자는 고사하고 잡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갔다는 증거가 뭐 있나?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스펠링 하나 안 틀리게 박재영 그대로 그 하나만 있다는 거야. 생년월일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증거를 대라. 그것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게 잡혀가기 생겼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권을 뒤져봤더니 그 날짜에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만듭니다. 그 기적을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 바로 비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꼼짝없이 증거 없이 그냥 잡힐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정말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특별히 스페셜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까지 왔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이죠.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였죠. 그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다 주시고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레위기 26장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준다고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에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해가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 남자, 여자, 아이들 아니면 외국인, 너희 안에 거하는 외국인들 앞에서 7년에 한 번씩 이 율법을 읽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읽은 적이 없어요. 7년마다 읽은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읽으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순종을 안 하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의 모진 고통을 겪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면서, 율법 주면서 이 말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알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안 읽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서부교회 주보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현지에서 합니다만 주보를 보면 서부교회 성경을 참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볼 때만 성경 읽는 이렇게 보면은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곧 부자가 되겠다. 아멘이 영 안 나오는 부자 안 되고 싶어도 괜찮아요. 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 창세기 1장에 벌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준비해 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경 많이 읽고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길입니다. 그럼 가장 성경에서 소중하게 여긴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마지막 유언과 더 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라. 교육의 사명입니다. 우리 선교사 내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한마디 가르치는 것.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으신 교육의 사명을 준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닐라 라구나 서부교회
그리고 막사사이 교회, 일로에 있는 2개 교회, 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다면 그들의 교회도 무너지고 맙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 기도의 협력자가 되고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보호해 주시는 것 믿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께 주신 사명, 교육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